오늘은 끌어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전개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펴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앞선 8장과 9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거라사인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그야말로 너무나 뛰어난 위대한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먹을 것, 또 아픈 것,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도록 뛰어난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또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건이 소개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51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에 빠져 있지만 본래 그리스 본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사건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예고편이다. 이제 지금부터 진짜 본편의 드라마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본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그 의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겠다라는 그 굳게 마음 먹으심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의 본문에 의하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고정시키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맞서 대하는 것, 그게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십자가의 드라마가 막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때는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학에 입학할 때,
또는 첫 번째 직장에 입사한 날, 또 결혼식, 또 첫 자녀의 출산, 혹은 부모님의 장례식, 항존직으로 임직받던 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본편은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발을 내딛기로 결심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곳으로 내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내딛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본편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그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익숙한 마을 갈릴리를 떠나서 여행길에 떠납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행길의 여정이 무려 한 10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귀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십자가를 향한 여행, 그 출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52절에 보시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몇 사람을 미리 보내 쉴 곳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장소를 찾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발견하고 들어가지요. 동네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니 쉴 곳과 먹을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잘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정통, 혈통을 포기해버리고 이방 민족과 국제 결혼을 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대단히 경멸스러운 표현이었고 개 같은 그런 존재로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자기들을 비하하고 경멸하던 그 유대인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먹고 그리고 쉬겠다고 하니 어찌 그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싫어할 만하죠. 그런데 5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문학적인 장치가 숨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환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 그거 듣고 싶지 않다. 그걸 지금 배척하는 이유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환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절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절을 당하셔서 마음이 좀 어려운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거절을 겪곤 하죠.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또 학생들 같으면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점수가 모자라다고 쫓겨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더니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단지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잘 회복하기만 한다면, 마음을 잘 추스리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가 져서 상처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어려운 일이 된다는 말이죠. 거절이 또 다른 거절을 낳으면서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악순환이 등장을 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거절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자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 좀 가져다가 저것들 다 꽂히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고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 다 태워버립시다. 아니, 아무리 거절을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면 됩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대로 당한 대로, 우리가 거절을 당한 대로 고스란히 갚아주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심해 보이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거절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낳는 거 말고요. 아들을 딸을 또 더 낳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자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입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에 등록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정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대기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본래 계획을 하기로는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입양기관에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잘 입양이 된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입양을 잘 안 하는데요. 그러니 이 남자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되지 않으면 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 입양이 안 되면 해외로 입양을 가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하면 이제 고아원 같은 시설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절 감정, 이런 거절당한 일들, 아이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아이이지만 자기가 거절을 당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거절 감정이 마음에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구나. 나를 사람들이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이 거절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채 있다 보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상처 속에 살기가 쉽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회와 나라나 민족을 향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나라나 내 민족이 나를 거절한다고 느껴지면 이것 또한 상당히 커다란 상처가 된다라는 말이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교육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민중은 개요, 돼지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신분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아주 막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와 돼지 같고, 그리고 이제는 계급을 나누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화를 내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육부의 최고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고 거절한다.
개와 돼지처럼 취급한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란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 백인 경찰들이 흑인에게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흑인 사회가 항의 시위를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달라스라는 곳에서 흑인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던 매복하는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조준 사격을 해서 백인들만 골라서 경찰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5명이 죽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오랜 역사 동안 흑인들이 노예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거절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인종차별로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흑인들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왜 거절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똑같은 거절의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거절로 응답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거절당하면 내가 불안해지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하고 너무나 험악한 세상인데 바로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해 버리면 내가 위험하다, 내가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누가 나를 거절하면 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없으면, 상대방을 제거할 수 없으면, 거절할 수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면서 다루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향해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너희들은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늘의 불을 가져다가 그냥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못된 사마리아인들은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있었어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돌발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5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이 55절 끝에 보시면 일 해가지고 괄호가 있고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른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구절을 다루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표현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아시아들아, 그런 나쁜 행동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시면서 대단히 화를 많이 내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미쳤냐? 내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살려주러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거절당했다고 똑같이 거절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내가 거절당해도 나는 거절로 되갚지 않는다. 나는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오히려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을 살려주러 왔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거절의 예고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만나서 거절을 당하셨는데 이 일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셔서 만나시게 될 수없이 많은 거절들,
그것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거짓된 고소를 당하게 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잔인한 채찍을 맞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온 인류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게 되십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하고 마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거절을 당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 거절한 나와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거절을 당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와 거짓과 아픔과 상처와 무질서와 모든 악한 것을, 그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끌어안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끌어안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끌어안는 사랑의 결정체라는 말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저주를 저주로, 폭력을 폭력으로, 거절을 거절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셔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폭력을 평화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거절을 용납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끌어안으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견디시고 덮어버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쌍둥이 작품인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나를 거절했던 저 사마리아에게까지 너희가 나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끌어안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를 거절한 사마리아를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침뱉었던 그 사마리아를 끌어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를 저주하고 너를 거절한 사마리아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1장의 1절과 2절에서부터 바로 그런 끌어안는 성령의 역할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첫 번째 두 절, 창세기 1장 1,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명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가 어떠하였냐? 땅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카오스예요. 무질서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질서 없이 멋대로 놓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공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 텅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땅, 바로 그 땅의 흙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무질서의 혼돈과 의미 없음의 공허함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텅 비어있는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내 삶이 왜 질서가 없는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땅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으셔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 땅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바꾸어 주셨다는 말이죠.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끌어안으심과 성령의 끌어안으심으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비참함, 내 인생의 무질서함이 성령의 끌어안으심으로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무의미함, 내 인생의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끌어안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나를 거절한 저 사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끌어안으셨음을 기억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십자가로 끌어안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음을 알아야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거절하는 그를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 우리 주님의 끌어안아 주심, 우리 주님의 그렇게 나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끌어안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안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주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책 중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이런 제목의 잠언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제목과 동일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할퀴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이,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상처 입은 독수리처럼
여기저기 핥히고 상처받아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 감정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자녀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해서 힘겨운 시간 보내시고, 또 교회에 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로부터 거절당해 어려운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처를 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와 거절당함과 모욕과 침뱉음,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나는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나의 책임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받은 상처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은 상처와 거절과 모욕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새롭게 그 모든 상처들을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아십니까? 진주조개는 자기의 살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살에 생긴 이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내버려 두게 되면 썩어서 진주조개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긴 이 상처를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계속해서 돌보고 거기에 액을 분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끌어안아 주었더니 그 상처로부터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고 침뱉음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돌보고 살펴주었더니 아름다운 진주처럼, 영롱한 진주처럼 이제는 사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상처받았었지만 거절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나를 거절한 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 거절당한 마음 우리가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여, 이 상처받은 마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이것이 변화되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찢기고 아파 있는 상처로 인하여 주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찾아와 주셔서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해 거절받음으로 인하여 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상하여져서 주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그저 죽어가는 인생 되는 것, 아버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늘 돌봐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상처를 내어드리고 어루만져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롱한 진주빛처럼 나의 상처가 사명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가 나를 거절한 사마리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기도 너무나 빠듯한 시간들인데 어쩌다 보니 상처와 모욕과 거절당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분노가 쌓였던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 상처와 이 거절당함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주여 끌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제 이것이 변화되어 영롱한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새 힘으로도 아름답게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